성경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녁 드시고 오셨습니까? 예. 저녁 못 드시고 오신 분 계십니까? 오늘 끝나는 시간에 끝내드릴 테니까 집에 가셔서 저녁을 꼭 드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무책임한 사람이에요. 그죠? 옆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배불립시다. 시작. 예. 할렐루야. 좋아요, 싫어요? 예, 육신의 양식도 중요합니다만은 영의 양식을 날마다 배불리도록 여러분 날마다 채우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면서 나도 은혜 받지만 당신도 큰 은혜 받으세요. 시작. 예. 인사를 잘하시는 분은 기쁨으로 나오신 거고 인사가 안 되시는 분은 뭔가 좀 마음이 힘드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오늘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 나오셨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가장 선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제 소원이 있다면은 이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응?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경험할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죠. 하나님 날마다 경험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 때 여러분의 소원은 뭡니까? 하나님 안 보여도 좋아. 하나님 안 들려도 좋아. 내가 하나님 잘 못 느껴도 좋아. 나는 성공만 하면 돼. 그거 아니죠. 그죠? 여러분이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이 안 보여. 그럼 얼마나 답답해요. 하나님이 내게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아. 얼마나 여러분 때로는 기도하면서도 실망이 찾아올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은 신앙생활의 가장 큰 여러분 심각한 위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99.9999%도 아닙니다. 100%. 누구든지 이 시간 하나님 경험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우리 온양시원교회의 금요 기도회의 자리는 하나님이 어느 때보다도 작정하시고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내가 너를 치유할 것이다.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열어주신 자리가 금요 기도회 자리입니다. 물론 모든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 역사하시는 자리지만 우리가 그와 같은 담대한 마음 가지고 금요 기도회의 기도회 자리에 여러분 오신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시지 않으니까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후서 고린도 교회에 전한 이제 문제가 해결되고 특별히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위로 그랬어요. 고린도후서는 하나님의 위로가 담겨진 성경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는 축복을 여러분 다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인생들에게 주시는 가장 놀라운 위로가 있다면 뭘까
바울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은 오늘 5장의 얘기를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신 가장 큰 위로, 돈 때로는 물질의 복도 필요하고 건강의 복도 필요하고 필요 없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건강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장수의 복 받으세요. 100살 될 때까지 앉아 계셔야 돼. 100살이 넘어도 좋아. 아까 제가 잠깐 어떤 무슨 프로그램에 보니까 95세 되신 할머니 나오셨는데요. 얼마나 정정한지 몰라요. 그분이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우리 온양시원교회 성도님들 장수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의 자녀 그리고 그 후손까지 볼 수 있는 그런 복을 여러분 하나님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복도 참 귀하고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여러분 누려야 됩니다만은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위로 중에 위로라고 한다면 오늘 5장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바울 사도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 위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바울 사도는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도 다 이겨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위로, 우리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는데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늘의 영원한 집을 받았습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집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집이 어디예요? 천국이죠. 천국. 여러분 천국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게 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집 없어요? 아파트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단독주택도 있고 어떤 분은 집이 있는데 어디 전원주택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그랬어. 가보고 싶다고. 제 소원이 은퇴하고 전원 생활하는 거거든요. 우리 집사람은 시골이 싫대야. 우리 집사람하고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만은 제가 잘 설득해서 시골로 데리고 갈 생각인데 여러분 집이 있잖아요. 아파트에 사시는 분은 아파트가 집이고 전원 생활을 하시는 분은 전원주택이 있으신 분도 계시고 저마다 주거 환경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집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들에게 주신 가장 하나님 크신 위로가 있다면 저 하늘에 영원한 집을 마련해 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이거를 바라보고 있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이 땅의 집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집, 이 집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이 바울이 좀 어려워도 환난이 와도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환난과 바울 사도가 당하는 환난은 다르잖아요. 얼마나 핍박이 심한지 목숨을 걸어야 복음을 전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복음을 들고 나가는 사람이 바울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여러분 바울이 다시 일어나고 또 다시 희망을 갖고 또 다시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이 땅에 있는 집이 영원한 집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고 계시죠? 절대 여러분 마귀가 좋아하는 거 틈도 보이지 마세요. 마귀가 원하는 거를 들어주지도 말아요. 여러분이 착각해서라도 또는 무지해서라도 여러분 마귀가 이루어갈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심각한 일을 초래할 것입니다.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내가 은연중에든지 내가 알고 그랬다면 더 큰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부지중에라도 여러분 우리는 마귀가 원하는 일에 여러분 내가 쓰임받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저 영원한 집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실을 알아야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만 절대 경거망동하지 않아요.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어때? 여러분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해도 막연하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가장 불쌍한 인생이 어떤 인생일까? 가장 불쌍한 인생, 돈 없는 거?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병든 인생, 저 사람은 저런 병이 찾아와서 어떡하지? 하나님 불러가시면 가면 되죠. 아멘 안 되십니까? 하나님 내가 병이 안 고쳐져서 하나님이 불러가면
하나님 부르심에 따라 가면 되지 뭐. 아멘 좀 세게 해줘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병을, 불치병을 고쳐주셔서 살게 되면 좋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더 좋고, 아멘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질병이 와도 그 불쌍한 인생 아니네. 돈 없는 거 불쌍한 거 아니네. 그런데 왜 여러분 돈에 목숨을 걸어요? 안 걸어요? 감사해요. 맞아요. 안 걸어요. 걸지 말아야 해. 돈에 목숨 걸면 안 돼. 여러분, 정말 불쌍한 인생은 돈 떨어진 인생이 불쌍한 인생이 아니고, 정말 불쌍한 인생은 천국이 있는데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에 게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지옥 가면 가장 불쌍한 거야. 여러분, 지옥 가는 인생이 가장 불쌍한 인생 맞아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의 생각이 좀 다르다면 여러분 깊이 있게 고민 한번 해보세요. 세상적인 조건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부족하고 없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 사람이 불쌍하다고 바라보는 기준도 있겠습니다만은, 정말 불쌍한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국이 있는데, 저 영원한 집이 하나님 마련하고, 여러분 그곳을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여러분은 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눈치인데,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모르는 눈치는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은 다 그걸 믿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자리를 향하여 여러분이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여러분 그 하나님 예비하신 영원한 집을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오신 것 같은데, 모르는 사람도 여러분 천지빛깔입니다. 그 모르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저 영원한 본향, 영원한 집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세상 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러분이 잊어먹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이 시간 여러분 경각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 시간 나를 흔들어 깨워 내가 경험해야 할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세상 것만 여러분 경험하는 사람은 정말 바라보아야 할,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게 되고 돌아가야 할 그 본향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 경거망동하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1절에 보면은 1절에 가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 전체는 안 읽고 앞부분만 읽어봐요.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어떻게 되면, 옆 사람과 인사해요. 무너집니다. 예.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건강을 안 무너지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합니다만, 운동도 하고, 저 요즘 집사람하고 많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여보, 운동해야 돼. 운동하자. 신정호 가끔 갑니다. 신정호. 교인들도 몇 번 만났거든요. 이래 걸어가다가 그분도 놀라고 나도 놀라고. 우리는 왜 밖에서 만나면 이렇게 놀래야 돼? 놀라지 마세요. 네. 밖에서 만나면 반가워하고 더 반가운 사이가 돼야 돼. 교회에서도 반갑고, 네. 밖에서도 더 반갑고. 네. 그래서 이렇게 슬금슬금 이러지 말고, 여러분 건강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운동하자, 운동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무너져요. 안 무너지지 않아요. 아무리 관리해도 결국은 무너져요. 여기서 바울 사도가 이런 전제를 달았어요. 이것은 믿는 믿음의 성도들을 향한 여러분 말씀이에요. 우리의 장막집은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장막집은 여러분 아파트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 전원주택 얘기하는 거고, 단독주택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육신의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기서 말하는 장막집은 우리 육신의 몸덩어리를 말하는 겁니다. 다 무너집니다. 보니까 지금 많이 무너진 분들도 계시네. 예? 결국은 나중에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밥숟가락 놓고 하나님 부르시면 떠나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은 이 세상에 훌훌 벗어던지고 다 무너지고, 그리고 주님 앞에 여러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의 장막집, 이건 육신인데 육신의 집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이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따라서 합니다. 천국, 본향.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의 삶은 나그네 삶이에요. 나그네. 여러분, 나그네의 삶은 잠깐 여기 왔다가 볼일 끝나면 하나님께서 이제 네 볼일 다 봤다. 다시 돌아와라. 그러면은 주님 앞으로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 아이고 목사님 나는 아직 살 날이 한창 남았는데요. 어떤 청년이 상담을 하는데 저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위해서 살아.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 돼. 젊을 때부터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 돼. 그 얘기하니까요. 그 청년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요? 억울해요 목사님 그러더라고. 벌써부터 젊을 때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하니까 얘가 생각한 게 세상적인 거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다 접고 다 때려치우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지 인생을 다 드리고 막 그렇게 생각을 했나 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억울하다네. 저는 그런 얘기는 그때 처음 들어봤어요. 왜 억울하냐? 자기 하고 싶은 거 못하면 어떡해요?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오늘 바울 사도가 그 얘기를 합니다. 누가 저 영원한 하나님 예비하신 영원한 하늘에 있는 그 영원한 집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 땅에서 자기 육신에 무너질 장막, 자기 육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절대 못 들어가요. 절대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천국이라 그랬고 본향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 땅에서 여러분 알지 못하는 그 갓난 아기가 뭔가 점점 어미의 젖을 먹고 크고 성장하고 자라가면서 세상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빨리 깨닫고 빨리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 세상에서 뭘 하고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빨리 깨우쳐야 합니다. 10살이 되고 20살이 되고 30살이 됐는데 내가 뭘 어떻게 벌어먹고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인생의 목적, 이걸 알지 못하면 여러분 그 인생은 끝난 인생입니다. 아무리 젊어도. 오늘 여러분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압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은 본디부터 오는 순간부터 우리는 본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동의가 되시면 아멘 세게 해주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 이 세상에서 내가 부여된 내가 80을 살 것을 조금 더 건강관리해서 100살 살 때까지. 왜 100살까지 살려고 그러십니까? 내가 세상적인 거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갖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성공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좀 더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신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내가 믿음의 자녀가 된 사람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은 뭐냐? 본향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준비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돼도 여러분 지금부터 그 사실을 깊이 고민하셔야 해요. 80 넘고 90 넘고 병이 찾아와 봐야 내가 주님 나라에 돌아갈 준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고린도후서 이 5장은 제가 장례식 때 자주 하는 설교거든요. 이 땅의 모든 육신의 장막을 괴로움과 고통과 눈물과 모든 아픔을 다 내려놓고 벗어던지고 이제 주님의 부름을 받아. 그분에게는 이게 맞는 말이죠. 왜? 돌아가셨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천국이 목사님 죽어봤어요? 아니 난 안 죽어봤는데. 아니 죽어봐야 아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죽어보면 진짜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한 그 사람이 정말 죽었는데 그가 믿지 않았던 지옥이 존재하고 있고 그가 믿지 않았던 영원한 그 집이 여러분 버티고 있다면 그 사람이 죽은 이후에는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주님께서 이 땅의 본향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천국이 있음을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음을 믿고 사는 자에게 그 집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그 본향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본향으로 돌아갈 준비하지 못하는 삶을 살다가 에휴 그런 게 어디 있어 죽어봐야 하는 거지 뭐 가봤간? 목사님 죽어봤어요? 여러분 죽은 다음에 그 이 사실을 깨닫게 됐을 때는 늦는다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기본부터 여러분이 다시 세워야 하는데 그게 뭐냐? 영생을 나에게 주셨다는 사실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영원한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뭘 소유한 사람이어야 하느냐? 돈을 아무리 끌고 모아놓고 여러분 물질을
끊임없이 쌓아놨어도 그거 소유했다고 이 집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이 하늘의 영원한 집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영생을 소유한 사람만이 거기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영생을 소유하셨습니까? 근데 눈빛이 왜 그래요? 근데 대답 소리가 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발걸음이 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찬송이 왜 그래요? 여러분 영생을 소유한 것을 믿으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왜 그래요? 영생을 소유한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갈팡질팡 이랬다 저랬다. 영생을 소유한 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여러분 나에게 약속되어졌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저거는 죽어봐야 아는 그 말이 아니라 장례식에 제가 이 설교 한다니까요. 그리고 그분에게는 당신의 장막집이 무너졌으니 이제는 끝이 아니라 당신이 이 땅에서 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그 본향, 그 하나님이 당신에게 약속하신 그 천국에 당신을 불러 당신이 이제는 그곳으로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곳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죽은 자가 들으라고 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 있는 살아있는 자들에게 그 말씀을 던지는 거지. 죽은 다음에는 이제는 어찌할 도리가 없어요. 그 이후의 모든 주도권은 하나님이 행하시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하늘의 영원한 집은 본향인데 천국이라고 했는데 분명한 여러분 상상 속에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에게 어디까지 경험하도록 이 땅에서만 잘 살아,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까지 우리를 경험케 하시냐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 나라 들어가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 더 완전하고 더 여러분 큰 하나님의 복락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집은 영생을 소유한 사람만이 그 집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믿으셔야 해요. 옆 사람에게 영생을 소유하셨습니까? 여러분 2절에 가서 한번 같이 이렇게 읽어봐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2절에 이 영생을 소유한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땅을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까? 같이 읽어요. 시작.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해요. 본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인생이 되어야 해요. 주님 앞에 설 준비됐습니까? 다시 여쭤봐요. 지금 주님 앞에 서도 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아멘이 확신에 차고 힘찬 아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목숨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내가 이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본향을 향하여 내가 지금 세상을 향하여 막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발걸음은 어제보다 오늘 한 발짝 어디로 더 가까이 가 있냐면 하나님 본향을 향해서 한 발짝 더 간 거지.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요. 반대로. 어제보다 여러분 작년보다 한 살 더 드셨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본향을 향하여 한 발짝 더 간 거지. 더 멀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그리 달려갈 준비만 하지 더 출세하고 더 높아지고 더 많이 누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좋은 대학 간다고 말하고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잠시 방학기를 만들고 하나님 잠깐 계세요. 내가 좋은 대학 들어가면 그때 뵐게요. 하나님이 언제 대학 졸업장 갖고 와야 만나준다 그랬나? 거꾸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위로가 뭐냐? 하나님의 영원한 본향, 영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그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위로를 그게 가장 큰 위로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해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그 하늘의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해라 이랬어요. 간절히 사모해라. 이거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의 내용에 이렇게까지 얘기하거든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한번 성경에 한번 말씀을 잠깐 봐요. 8절에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살아도 감사하지만
죽어도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죽으면 주님 얼른 만나니까. 여러분, 지금 물론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셔요. 여러분은 영생을 소유하셨다고 했어요. 그 믿음에 여러분, 그 믿음이 내가 그냥 말로 난 영생을 소유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영생을 소유한 사람일 수도 있고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나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야, 내가 주문을 외운다 그래서 영생이 내 안에 소유되는 게 아니고, 오늘 성경은 영생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그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생을 소유한 증거, 5절에 있어요. 5절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 뭘 보면 아냐? 여러분의 속이 시커먼 죄악으로 까맣게 차 있으면 여러분 영생 소유 못한 겁니다. 여러분의 속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말입니다. 사람이 봐도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얘기 못하죠. 관계 깨지면 어떡해? 당신 그 따위로 목회하면 안 돼. 그랬다가 여러분 관계 깨지면 어떡해? 여러분 성도들이 웬만한 믿음 없으면은 목사에게 목사님 그렇게 잘못하면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 얘기하시라 이 말이에요. 목사님 그렇게 죄 지면 안 됩니다. 얘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봐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 그런데 얘기 못 합니다. 왜? 관계가 깨질까 봐. 그런데 하나님은 냉철히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나 하나님 잘 믿죠, 하나님 나 이쁘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이쁘게 봐줄 수는 있지만은 정말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영생을 소유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무엇으로? 맞아, 네 안에 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너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뭘 가지고 인정해 주시느냐? 여러분 안에 누가 내주하셔야 되느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셔야 돼요. 옆 사람 보면서 성령님이 말씀은 하지 마셔. 옆 사람 보기만 하면서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신 사람인 것 같은지 아닌 것 같은지만 이렇게 한 10초만 쳐다봐요. 어떤 분은 아주 그냥 자비로워가지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쳐다봐, 처음부터. 감사해요. 없는 것처럼 이렇게 째려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안에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 반드시 되어야 하는데, 영생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증거가 있는데 그 보증으로서 그것을 이루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증표가 뭐냐? 네 안에 성령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거를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교회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성령님을 여러분이 임의로, 의도적으로 거역하고 거슬러서 성령님을 여러분이 거부했다면 모를까.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님이 아닌 어둠의 영을 받아들이고 마귀의 여러분이 종로로 타는 사람이 안 되었다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환영하여 모시어드렸다면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내주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 곧 이렇게 얘기했어요. 곧은 1절부터 4절의 내용을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어. 우리의 육신의 장막점은 다 무너져. 안 무너지는 사람 없어요. 영생 불사 약을 여러분이 찾아내서 그걸 드셨다면 모를까. 그런 약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를 드셔서 여러분이 죽지 않는 존재가 됐다면 모를까. 여러분 모든 육신의 장막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너져. 그러나 우리는 끝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예비하신 너의 인생의 가장 놀라운 위로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영원한 집, 천국, 본향이 있어. 그것은 누구든지 이 땅에서 살면서 세상을 향하여 막 달려가면서 내가 세상에서 더 많은 걸 차지하려고 세상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태어나는 순간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내 인생은 저분을 위하여 사는 것이야. 그리고 그 본향을 향하여 하늘의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이 말은 본향 갈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왜 좋은 대학 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기 위해서 좋은 대학 가야 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왜 건강해야 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왜 눈에서 피눈물 나지 말아야 해요? 왜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야 해요? 하늘의 저 영원한 처소, 그 본향으로 들어갈 하나님이 인정하실 일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이유는 다 하나님의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본향 들어갈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루 어떻게 여기저기 뛰어다니셨습니까? 여기저기 어떻게 뛰어다니셨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저 본향의 처소를 덧입기 위하여 본향을 향하여 돌아갈 준비하는 일들로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내셨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래서 성령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이분은 하나님이신데, 영이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그래서 여기 이렇게 바울이 얘기해요. 내 눈으로 보이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내 눈으로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7절에 이렇게 나와요. 7절에 시작. 이는 우리가 뭐로 행하여야 해요? 믿음으로 행하여야 해요. 이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절대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행한다는 말은, 이렇게 믿음으로 내가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때로는 도움은 됩니다. 내 지식, 도움은 됩니다. 내 의지, 도움은 됩니다. 내가 가진 물질, 도움은 됩니다. 여러분의 환경,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놔야지 도움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도록 여러분을 도우실 수 있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고 그 뒤에 뭐라고 나왔냐면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이랬어요. 여러분 육신의 삶은 영의 삶이냐 육신의 삶은 딱 이것으로 갈라집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느냐.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자들이 여러분 믿음의 성도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건 교회 안 나와도 여러분 다 볼 수 있어요. 약삭 빠른 사람은 여러분보다 한 개 더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 안 해도. 그런데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무엇으로 행하는 자들이다?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이다. 이 믿음은 내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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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그래서 믿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만 주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그랬어요. 누가 본향을 향하여 걸어가는 자냐? 주님의 뜻을 목숨같이 여기면서 믿음으로 행하는 자. 그 사람이 누군데요? 성령이 내주하는 자.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셔야 해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셔야 해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이 영생을 소유한 사람인데 이 성령의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그 8절에 앞에 있네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9절까지 읽습니다. 9절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 두 가지는 여러분 말이 다른 것 같고 문장이 구절이 다른 것 같지만 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8절에서 내가 영생을 소유한 사람인데 그러면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내주하는 사람인데 성령님이 계신 사람은 어떤 특징이 나타나느냐? 첫째,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삽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의 삶의 목적은 모든 목적은 주님을 뭐 하시게 하는 삶이에요?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온통 그의 인생의 목적 첫 번째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냐. 여러분 그것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것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여러분 판단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여러분 내 삶을 여러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 오늘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담대한 믿음 가지고
내가 차라리 살아있다면 감사하지만 내가 죽어도 좋은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것이 내가 원하는 삶이라고 여러분 믿음의 삶으로 고백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 안에서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반드시 11절에 내려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11절 시작.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여러분 뭐 이렇게 막 바울 사도가 조금 말을 어렵게 적어놨습니다만 한마디로 말하면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반드시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살아가면서 겁날 거 하나도 없어. 여러분, 그 말이 대단한 말인 것 같지만 상당히 교만한 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가장 왕이 되셔야 하고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야 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여러분,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의 영원한 저 집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고 영생을 소유한 것을 믿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 삶의 특징이 뭐라고 세 가지를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얘기했는데 첫 번째,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 올인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전부를 드릴 수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전부를 드릴 수 있습니까? 아멘이 조금 잘 안 나오는 분들은 기도 많이 하셔서 하나님, 내 전부를 하나님 드릴게요. 드려도 아깝지 않고. 여러분, 우리의 것을 전부를 드린다 해서 하나님이 부자 되고 여러분 배불러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제가 여쭤봐요. 여러분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영생을 소유하게 된 이 바울이 세 가지를 고백하는데 내가 미쳤다 그랬어요. 어디에 미쳤게요? 하나님께 미쳤대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13절에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조금 표현력이 조금 그래 보이는 것 같지만 이 말은 나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고 본향을 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있어서 바울에게 있는 인생의 전부를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올인한 사람이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인할 수 있는 여러분 그 믿음까지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인데 14절에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 자신을 강권하고 있대.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바울에게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지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바울을 완전히 휘어잡았다는 뜻이에요. 휘어잡았다는 뜻. 제가 결혼해 보니까 잡혀 사는 게 행복해요. 제가 잡고 있을 때도 있었어요. 잡히니까 편하더라고. 저는요, 우리 참 온양시온교회가 좋은 게 뭐냐면 우리 주택에 들어와 보신 분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우리 주택에 화장실 한 개입니다. 근데 현관문 열고 나오면 큰 화장실이 남녀 화장실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웬만한 소변은 밖에 나와서 넣어요. 왜 그러느냐? 집에서는 서서 넣었다가는 아주 큰일 나요. 남성들이요, 집에서 서서 넣으시는 분, 그런 간 큰 분들 계십니까?
잡혀 사니까 변기에서, 소변기에서, 집안에서 그 변기에서 소변도 서서 못 넣어요. 내가 잡았을 때는 혈기 왕성할 때는 서서 넣으시다. 지금은요, 앉아서 넣어요. 몰래 서서 한번 넣은 적이 있어요. 바로 알더만.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냄새가 난디야. 왜? 서서 넣으면 주변에 막 튀니까. 그죠? 공감하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해줘요. 그래서 제가요, 할 수 있으면 꽁꽁 참았다가 나올 때 넣습니다. 나와서 그 밖에 우리 주택 문 열자마자 그 베델 성전 앞에 화장실 있잖아요. 그 소변기에 가서 딱 넣습니다, 제가. 그런데 여러분, 잡혀 사는 게 행복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을 하나, 여러분을 잡고 계시는 주님의 손을 하나하나 손가락을 피면서 막 뿌리치려고 막 그 손에서 내 손을 빼려고 막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려고 그러지 마요. 왜? 주님 손에 붙들려 사는 시간이 너무나 정말 억울합니까?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내 삶을 전부를 다 드릴 수 있냐고. 바울 사도처럼 정말 하나님께 올인하여 하나님께 미친 삶을 사는 것처럼, 표현이 좀 거세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드리고 사는 것이 여러분 억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좋겠습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산다고 생각해봐요. 허천자를 위해서 살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난 손들까 봐 겁이 나. 허천재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성도들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소,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손들을까 봐 난 겁이 나. 여러분, 누가 자기를 위해서 산다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건지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부담스럽다고, 야 너 같은 건 필요 없다, 하나님 안 그러신단 말이에요. 나는 누가 나를 위해서 산다고 따라다닐까 봐 겁이 난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여러분, 사로잡혀야 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신나게 두드려 맞으면서 온갖 핍박을 다당하면서 저 영원한 영생을 소유한 하늘의 영원한 집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본향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꽉 붙들어 휘어잡았다는 거예요. 뿌리치려고 하면 안 돼요. 완전하게 주님 손에 사로잡혀 휘어잡혀 여러분 주님 손에 붙들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얘기를 15절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15절 같이 가서 읽어봐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여러분 욕심 차리라고 살도록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 지신 거 아닙니다. 종교 생활, 여러분 천주교를 다닐까, 교회를 다닐까, 불교를 다닐까,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 택해서 여러분이 취미 생활 하듯이 여러분 종교 생활 하라고 주님이 십자가 지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거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것이 됐다는 말은 이제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전혀 다른 삶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바뀌었죠? 여러분 옆 사람 보면서 새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결론이에요. 영생을 소유하여 저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삶이란 어떤 삶이냐. 오늘 결론적으로 18절부터 21절에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화해자의 삶. 화해자의 삶이에요. 십자가는 평화입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암흑 같은 멸망을 깨트려버리고 평화를 주신 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주님을 만나고 영생을 소유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더러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화목한 삶을 살라고. 먼저는 하나님과 화목하셔야 해요.
19절에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고 여러분 19절에 뭐라고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뭐 하셨느니라?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말하십시오. 영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 있음을 말하십시오. 우리더러 화해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이라고. 주님 나라 전파하며 살아야 할 것이라고. 어둠의 권세, 죄악의 권세, 멸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영생을 바라보도록 화해자의 삶을, 평화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오늘 이 고린도후서 5장은 대단히 큰 위로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화해자의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해요. 한국의 목사님들 중에 이 화해자의 삶을 사는 분이 딱 한 분 계셔요.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자기 아들을 죽였는데 자기 아들을 죽인 그를 양아들로 삼아버렸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저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화해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거기서 놀라운 충격을 받아요. 왜? 손양원 목사님은 나보다 손가락이 하나 더 있는 줄 알았어. 손양원 목사님은 나보다 입이 하나 더 달린 줄 알았어. 손양원 목사님은 나보다 더 나와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 그런데 똑같은 사람이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도 화해자가 되어야 합니다. 화해자의 직분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찬양 하나 하시고 함께 우리 기도하고 결단할 때 영생을 소유한 분들이 여러분이심을 믿고 저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준비하며 돌아갈 준비를 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